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그 탁월한 성도들을 보면서 나와 어떻게 같고 나와 어떻게 다르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귀감과 모범만큼 좋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배우느냐, 뭘 듣고 배우느냐. 우리 인생사의 가장 좋은 배움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 보고 배운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다 느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누구와 함께 보고 배우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들이 나옵니다. 거의 그래요. 삐뚤어진 아이들 보면 그 부모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 삐뚤어진 인격과 소양은 다 부모들에 의한 보는 것을 통해서 또 느껴진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남의 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범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같이 나눌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 모세라고 주인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구약의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위대한 역작을 남겼습니다. 그는 책만 썼던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리더였고 또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인격적인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놀라운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격이 어떠한지,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결혼할 때 앞에 있는 상대자를 보고서 그가 키가 어떤지, 인물됨이 어떤지, 그리고 그의 성품과 인격이 어떤지 떨리는 마음으로 찻집이든 뭐 어디 공원이든 가서 만날 때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가서 만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없었어요? 다 있었어. 그래, 다 결혼한 거야. 다 결혼했어요. 저도 1997년 한 여인을 딱 보니까 가슴이 막 너무 괜찮다. 피아노를 치는데 내 눈에는 천사애가 앉아서 이렇게 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사람의 됨됨이와 그 성품과 그 인격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깊은 사귐과 함께 결혼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제뽀로 그냥 잘생겼어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물됨도 얼마 안 갑니다. 이쁜 거 몇 달 안 갑니다. 다 알잖아요. 몰라? 아직도 몰라? 그럼 다 안다고.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조금 이제 잘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식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건강관리할 수 있겠나. 인물보다도 음식 잘하는 것도 이게 최고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3000%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됨됨이와 성품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족적은 모든 것들을 인품과 인격과 성품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가장 원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들을 그는 다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포기했던 것, 거부했던 게 뭐냐? 높은 신분과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쾌락도 거부합니다. 그의 지위였으면 뭐든지 가능했을 수 있었던 그걸 다 포기해. 그는 부귀영화도 거절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그의 나이 40에 애굽의 그 모든 그런 학문들을 꿰뚫고 있는 통찰력이 있었고 그가 하는 일들이 능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중심에서 높은 신분과 지위를 포기하고 쾌락을 포기하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러한 것이 당연히 타락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거꾸로 역행하면서 다른 인생을, 다른 것을 향해 달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모세가 선택한 것이 그럼 뭐냐? 모세가 선택한 것은 그가 거부한 것만큼이나 놀랍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3가지를 선택합니다. 지난 시간에 3가지를 포기했는데 모세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3가지의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는 구원의 길을 열었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었던 3가지를 그는 선택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고난과 고통을 선택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고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던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흘러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꼭 씹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심령에 흐르게 하는지. 모세는 바로의 공에 안락과 편안함을 떠나 공공연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로 박해받는 백성이었습니다. 불신과 의심과 증오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분을 맡는다는 것은 누구라도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애굽의 이 폭정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조국을 되찾는 것과 안전된 가정을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 고통과 고난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과 시련과 가난과 궁핍과 불신과 염려와 심지어 죽음을 택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 나일 강가에서 물 위에 떠오를 때마다 그는 행운하러 시작했는데
40세가 되어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까? 사람은 모름지기 혈과 육에 대한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그럴 겁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고통을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을 싫어해요.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피하려고 해요. 나쁘지 않는 그 두 가지의 길이,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통이 임박했다고 느낀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막상 그 어려움이 자기에게 닥치면 그 무게를 못 견디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지를 못해.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원망과 불평이 자동으로 나오는, 이게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간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견뎌내기라도 하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딥니다. 내가 이겼어. 어떻게 이겼어? 저도 우리 교회 이전할 때 조금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탁 넘어가니까 그냥 그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몇 번 자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은 또 다시 새로 듣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고통이 왔는데 그거를 조금 견뎌내면, 이기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 못 견뎌요. 참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하지만 모세를 보세요. 우리와 성정이 같으면서도 모든 것에 대한 고통을 선택하고 있어요. 모세를 연구하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요. 모세는 바로의 궁전을 떠났을 때 자신이 맞이할 고난의 그 잔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벌써 이거 던지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신약의 예수님이 자기가 뻔히 십자가 지는 거 알고 그 잔을 받아들여요. 고난,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의 예표로 모세가 그거를 선택하고, 좀 있다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오실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구원자로서 뭘 선택하고 있는지 흐릿흐릿하게 보였지만 선명하게 보여준 예수님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맞이할 고난의 잔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선택합니다. 멸시받는 백성과 함께 있기로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뿌리에 있고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고 나의 선조는 누구며 나의 선조의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뿌리라고 하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이 노예선에 끌려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사람 백인이 주인이고 흑인은 다 노예인. 똑같이 피를 가지고 있는 우리 똑같은 색깔만 다른데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끝나는. 여러분 미국 사회가 되게 평등의 사회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배웠을 겁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미국 역사, 미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연구해 봤더니 미국 사회는 절대 평등 사회 아닙니다. 지금도 인권의 불평등 때문에 총을 난사하며 흑인들이 아무리 그 표를 받고 똑같은 동등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세계에 올라가지 않는 불평등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해서 다 평등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이상한 얘기한다. 아니요. 여러분 미국 가보셨으면 아셨을 겁니다. 흑인에 대해서 황인종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 특유 관광으로 갔어도 그들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제가 잘못 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전 미국도 안 가봤어요. 책을 읽어봤더니 많은 책들이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간접 경험을 한 것이지. 저도 여러 군데 유럽도 가보고 동남아도 다 많이는 가보지 않았어도 가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그겁니다. 이것은 죄성으로 인한 인간의 그 본연은 흐려지지 않게 그대로 뚜렷하게 나타나겠구나.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분명한 자기가 선택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선택하고 있는데 멸시받는 백성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유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귀하고 부유하고 화려한 사람들 가운데서 자란 그가 자신의 높은 지위를 버리고 높은 영향력이 있는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낮아지고 불쌍한 사람들, 노예, 농노, 천민, 종, 압박받는 자, 빈민, 고통받는 자, 벽돌 굽는 자, 가증 하층의 사람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면서 그것을 선택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멸시받거나 어려움이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도와줘. 그런데 여기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넘어 내 거 다 포기하고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하고 자기 걸 다 버리고 그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멸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정하고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로 내려가 일원이 되어 멸시받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에게 내려와. 가장 가난한 자가 돼. 그리고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려고 온 겁니다. 모세는 위대함은 예수님을 그렇게 닮으려고 했던 모습 속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표 얘기했습니다. 뭘 선택하고 있냐? 어디로 가고 있냐? 설교 다 끝날 때 제가 맨 마지막에 이거 1편, 2편, 3편, 4편까지 할 건데 4편 맨 마지막에 뭐 얘기할런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고난받는 동무가 되고 그들의 고난받는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있기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선택한 게 있습니다. 치욕과 멸시를 선택합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떠나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간 즉시 모세에게 쏟아진 비난, 조롱, 멸시천대. 여러분 아마 그냥 성경을 읽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아마 이렇게 말씀을 읽었을지 모를 겁니다. 금방 생각해 보면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야, 저 멍청이 봐라. 그 왕자의 자리 그렇게 좋은 거를 버리고 저 식민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가? 저 어리석은 사람. 아유, 저런 바보, 천치, 멍충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제가 욕 잘할 수 있거든요.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아마 그 당하는 사람은 못 견딜 겁니다. 아마.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그 마을 사람이에요. 마을. 누가 여기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이 지금 핵가족실에도 문 딱 달면 아파트 문화로 옆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회가 아니고 원시 부족 사회에는 다 아는 거야, 그냥. 우리 지금 이 세계처럼 이렇게 인간의 어떠한 그런 정이 사라진 시대가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그 종말의 시대에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가장 먼저 식어지고 이 종말의 시대가 사랑이 식어지잖아. 내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갔는데 사랑이 단절돼 있어. 지금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 성경 얘기하잖아요. 아픔을 갖고 왔는데 위로를 받고 왔는데 단절돼 있어. 인간은 상실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삼천포로 가서 미안한데 지금 모세가 다시 돌아갑니다. 다 알고 있는데 저 바보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사람들은 그가 어리석고 나약하고 미련하고 제정신이 아니고 완전히 미쳤다고 말했을 겁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영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함께 살던 사람들의 신망과 존경도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믿음과 신망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인기, 탤런트들, 그 가수들, 그 인기요, 몇 달 못 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 사람 누군지 뭐 좋아하는지도 몰라.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렇게 하던 누구 이름 대면 딱 아는. 근데 그 사람이 사기를 받아가지고 제천 어디서 제일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인기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금방 사람이 알아주는 신망, 어떤 일에 어떤 하는 조그만 그 잘못도 크게 확산돼서 그냥 매몰돼. 모세는 그 시대 속에서 그러한 것을 그의 몸으로 한 번에 느낀 사람. 아마 그 모세 했던 행동 때문에 애굽이 아마 벌컥 뒤집어졌을 거예요. 우리도 그 조금 나라도 딱 하면 누구 얘기하면 딱 나오는 것처럼 신문지상에 막 도배되는 것처럼 애굽 당시에 모세는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모든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저런 바보 멍충.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모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했다는 걸
바로의 궁전을 떠나 애굽의 노예가 돼. 그의 선택이 후회하지 않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조롱과 멸시만큼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없을 겁니다. 공경에 족개심과 핍박보다 더 파괴적인 게 뭐냐? 조롱과 멸시예요. 조롱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받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 매우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그런 감정을 갖습니까? 36년 동안 뭘 받았어? 멸시 천대를 받았어. 우리 할머니 세대, 우리 105세 살았던 우리 할머니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아주 진절이 내는. 쌀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밤에 그것도 그렇게 해서 그 쌀을 모아서 끓여서 먹었다고. 일본 사람들에 대한 친절말이 나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피가 거꾸로 써. 저 일본.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법 잘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법 잘 씁니다. 저는 웬만하면 일본거 안 쓰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래도 갖다 놔. 멸시천대가 그렇게 오래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당시에 그런 멸시천대를 길바닥에 돌아다닐 때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며 저 모세 저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있나 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핍박당하는, 고난당하는 그거를 선택한 사람. 모세는 자기를 향해 쏟아지는 치욕과 멸시를 보았지만 오히려 그거를 선택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누구 살인한 적도 없고 사기를 친 적도 없고 저항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서 있습니다. 제가 계속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가?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냐? 자기를 향해 쏟아지는 그런 치욕, 멸시, 조롱, 그것을 선택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여. 그는 스스로 고통에 처하고 치욕과 멸시를 받음으로써 멸시받는 자와 동료가 되는 길을 선택해.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그가 모르고 그 길을 택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결코 나약하고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해. 제가 볼 때 가장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가 왜 그걸 선택하고 있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그걸 선택하고 있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모세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그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에 반해서 선택한 건 또 아닙니다. 그가 이 일을 쫓아간 것이지 예기치 않아서 그냥 등 떠밀어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했어. 이 모든 일을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가 거부한 것 이상으로 선택한 것들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제가 모세를 연구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 사람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모세는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드러난 모세를 보세요.
그 본문의 짧은 그 구절 속에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는 이런 선택을 한 것인가?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원리를 성경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행동을 하게 했던 그 발원지, 사람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거부하고 불행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본성적 방식이 아니에요. 본성적 시스템이 아니라고.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개입이 된 거지. 모세의 마음에 뭔가 다른 시스템이 장착된 거지. 제가 이렇게 투박한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명석한 머리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 겁니다. 이것을 선택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냐? 본문에 답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25절의 이유를 쭉 대면서 믿음으로 믿음이 모세를 이렇게 하게 했다. 여러분 여기에 눈이 꽂혀야 됩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이 그냥 본성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으면 믿음에 시작된 행동과 선택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일부 맨 처음에 했던 것부터 첫째 시간부터 둘째 시간에 이어지면서 핵심적인 단어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모세의 원리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이 땅 가운데 시행되고 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선명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가 모세에게 시행된 겁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놀랄만한 그의 행동의 원천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의 영화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 모든 행위 속에서 믿음의 발로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선택과 함께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믿음의 선교였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길을 선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뭐냐? 모세와 내 믿음과 어떻게 지금 차이가 있고 어떤 눈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의 그것이 20% 있고 나머지 세상의 눈이 80%면 누가 이길까요? 세상의 눈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80%이고 세상의 눈이 20%면 누가 이길까요? 믿음의 눈이 이기는 겁니다. 가끔가다 이길 때도 있어. 세상의 눈이 20%도. 세상 정치는 5%만 있어도 세상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독일이 나치즘을 할 때 5%도 안 됐는데 독일을 뒤집었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너희 안에 세상의 누룩을 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한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100%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의 원리로 이야기하면 왜 세상 것이 안 좋겠어? 왜 높은 것이 안 좋겠어? 왜 쾌락이 안 좋겠어? 그러나 모세의 모습에는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없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발언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손을 펼치고 믿음의 발을 대었을 때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제 설교 속에 우리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해.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할지 몰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경이 뭘 말하냐? 저는 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이 뭘 말하냐? 믿음의 원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모세의 마음에 두시고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눈을 열어 세상을 보니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곳에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은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하면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여러분의 성품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이고, 모세는 바로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고, 다윗은 바로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모세는 이 약속과 계시를 믿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을 떠난 후에 그의 삶의 여정에서 드러나는 행동과 놀라운 업적은 바로 이 믿음의 셈에서 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애 속에서 가장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는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아침이며 밤마다 메추라기를 넣는 것과 만나를 보는 것을 보았고, 물이 없어 가라고 공공할 때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들기면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어. 믿었다.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의 믿음을 바라보면 내 믿음 없음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나. 성경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경고합니다. 내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믿음의 원리로 삶을 사는지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의 그런 본성을 따라 사는 내 자신이 보일 겁니다.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저거해서 하나님을 늘 배신하는 내 모습이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 간의 바른 관계라고 이야기했던 내 모습의 허울뿐인 내 모습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여러분 가짜란 얘기예요. 짝퉁, 껍데기만 있는.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 너무 싫어해. 설교 시간마다 내가 홀라당 벗겨지는 것 같고, 아니요. 앞에 있는 나만 벗겨지는 것 아니고 저와 여러분 똑같이 벗겨지는 게고, 그러니
동질감을 갖지. 그러면 또 다시 죄 가운데 섞여 살아. 여러분, 그 생활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믿음의 원리로, 다시 믿음의 회복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역동적 믿음의 시스템이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2장 더 해야 되는데 말씀 맞춰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내 시스템이 뭐가 돌아가고 있냐. 여러분 영혼을 면밀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